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험은 항상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자신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삶이 복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시험이 있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없는 삶이 좋습니까? 네, 다 지금 시험이 없는 삶이 좋습니다 라고 다 말씀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저에게 인생에 시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을 지키면서 절대 내 인생에는 역경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복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없는 삶,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들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풍랑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런데 이 던져 넣으신 이유가 우리가 심판받아라, 잘못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금같이, 과거에는 정금이라 했는데 지금은 순금과 같이 깨끗한 인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세상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내가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훅 하고 불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던 수고와 믿음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직업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향해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역경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세를 드시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겹겹이 쌓여지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낭망하고 또는 실패의 삶 속을 걷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잠깐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것을 잠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서 네 자신의 능력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을 잠깐 떠난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실패하고 실수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쇠가 단단해지려면 담금질이 잘 돼야 됩니다. 또한 불의 뜨거움도 있어져야 됩니다. 계속 두들기고 불 속에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그 칼은, 그리고 그 도구는 단단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지방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우기를 원해서 운동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계속해서 커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맞으면 조금씩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맞게 된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책망하거나 왜 너는 이것도 못 이겨? 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딸을 훈련시키기 위해 더 단단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라고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교훈도 주시고 또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또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보면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너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돌리는데, 결코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일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을 때 이 시련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 후에 주시는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더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많이 단련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다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상급을 받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구원이라는 큰 상급은 예비되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다른 귀한 상급도 준비되었다는 사실. 우리 보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해서 1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니시 라인은 통과했지만 꼴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등과 꼴등은 물론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잘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1등을 한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 주어집니다. 2등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되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리기 경주를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달릴 때 촌놈 마라톤 달리듯이 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갑자기 세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준비했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 믿음이 커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믿음의 단계를 높이시고, 그러다가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준비했다면 그 공부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다면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면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갈 때 분명히 있는 것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때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분명히 아픔이 있을 때 견뎌내고 영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다면 어떨까요? 죽자사자 어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음 달에 너는 이 자리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다음 보상이 준비되어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은 우리를 향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것을 바라볼 때 일시적인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을 잘 보아서 좋은 점수를 맞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보상,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노예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광야의 혹독한 길을 통과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순금처럼 나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에 분명히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이 만남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견뎌내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시련이 아니라 두 번째로 유혹과 관련된 시험이 나옵니다. 유혹을 받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유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유혹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본인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다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유혹은 14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는 욕심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저는 욕심이 없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에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참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것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 가운데 중심에 있으십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 삶 속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쪽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네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차고 사단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안에 끝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욕심에 끌려서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련과 아픔과 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또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더니 내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 내가 주님으로 다시 돌이키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사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조금 잘 살면 되지, 그냥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 뭐 믿음 생활 그냥 구원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구원의 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알곡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지킬 것인지 반드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작은 욕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어느 순간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믿음 좋은 다윗, 어떤 일이 있더라도, 쫓김을 받더라도, 죽음의 자리에 서더라도 주님을 향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한 그의 믿음의 일생, 과연 그는 늘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가하게 왕궁의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그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유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만, 오히려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는 자신의 즐거움을 더 추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다윗은 어땠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거닐다가 위에서 탁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음욕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고 그 동침한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싸워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때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정확히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분명히 똑같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 앞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못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또한 가정에서 보면 자녀가 잘못하면 막 혼냅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질책하고 자녀에게 험한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자녀의 모습처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라도 저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저는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진흙이 토기쟁이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회개했을 때 회개로만 끝나야 될까요? 무조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서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믿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되 이제는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깨끗한 분이신데 믿음을 향해 달려가라고 했는데 내가 또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세상과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꼬마들 보면 병원에 데려갈 때 꼬마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병원에 들어가면 딱 생각하는 거. 주사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주사를 놓을까 봐. 그 순간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가는 이유는 물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주사를 맞도록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주사를 놓음을 통해서 고통을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사바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나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주사바늘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사바늘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는다는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주사바늘을 통해서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는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신뢰하고 선하심을 느끼면서 그분을 의지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자신이 노력하는 의지와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욕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한 후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내 생각과 경험과 노력을 해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린 친구들은 게임하고 싶고 즐겁게 놀고 싶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추울 때는 두툼한 옷을 입습니다. 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고 세상에 더러운 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삶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탐욕이 떠오르면 탐욕의 그 생각하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 살펴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싸우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혹시나 죄의 자리에 섰을 때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을 애초부터 멀리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러한 곳에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잘못된 길에 어울리게 됩니다. 어떤 한 연예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나이트클럽이나 젊은 친구들이 노는 곳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술도 마시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일날 일어나서 술 마시고 막 즐기다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갑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계실까요? 그의 마음 속에도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것뿐이지 무조건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또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를 구별하여서, 원하시지 않은 자리면 이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술, 담배를 했다면 이게 옳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욕심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일을 마무리하시고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